사진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새롭게 그 건립된 100주년 그쪽에 그 기념교회도 있고 있던데요. 제가 보고 왔는데 쭉 가면 사진을 천천히 돌려봐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령도가 북한 땅과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령도가. 그래서 이 섬으로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입국을 했고요. 돌아간 최초의 순교자도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공식적인 한국 선교의 시작을 말할 때 1884년 9월 20일 의사 알렌의 입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일본을 거쳐서 인천항에 상륙한 언더우드 아펜젤라 여러분들 아시죠? 상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68년 전이요. 이때보다도 엄청 68년이면 뭐 한국 역사 6.25가 나고 지금까지 60년이니까 그만한 세월이에요. 영살에 태어났던 사람이 68살이 될 만큼 할아버지가 될 만큼의 세월이 흐른 그 전에 1816년에 9월 1일 오전 9시 맥스웰이라는 이름의 대령이 이끄는 영국 해군 함정 두 척이 이 백령도와 대청도의 중간 지점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방문 목적은 이게 뭐 선교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조선연안의 해안도 작성, 해안의 어떤 그 지도 작성이었던 것 같아요. 정보 수집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영국 해군 함정 두 척이 여기를 옴으로 인하여서 이 백령도가 이제는 알려지게 되고 관심을 끌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렇게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현재의 백령도 중화동 포구죠. 이곳에 백령도 최초의 중화동 교회가 세워져 있죠. 중화동 교회. 이게 이제 역사관이에요. 어떻게 발전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저렇게 역사관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화동 교회가 세워진 거기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 배가 그 지역 정보 수집의 그 배가 이 괴상한 서양인들을 얼마나 괴상했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보통 사람 같지만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납니다. 외국인들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두 번, 세 번 보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은 그때 제일 잘하는 영어가 뭐였을까? 섬에나 헬로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뭐 껌 달라고 초콜릿 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줄줄 외국인을 보면 따라다녔어요. 그때가 벌써 뭐 1800년대니까 얼마나 옛날이에요. 지금은 몇 년 섬에라? 2013년. 그러면 얼마 전? 계산이 되나? 213년 전. 응? 그지? 계산이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통역을 했을까? 중국인 통역인이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통역을 했다. 의사소통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동숭안배 해군 군인 한 분이 있었어요. 대위. 클리포드가 손수레에 성경과 전도지와 선물을 싣고 와서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뭘 바라봤을까? 그때 그 섬에 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성경을 봤을까? 전도지를 봤을까? 뭘 봤을까? 선물을 봤겠지. 그죠? 그 시절에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뭘 갖고 와서 주면서 뭐 초콜릿이었을 수도 있고 아주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때 처음으로 성경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난 1832년 7월 17일 저녁 또 한 척의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의 엠허스트라는 그 배가 다시 시장 개척과 통상교섭의 목적으로 백령도에 또 오게 돼요. 또 배가 영국 배가 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배에 유명했던 중국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의 영향을 받아서 동양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유대계 독일인 칼 귀즐라프, 이 사람은 이제 저희들 신학 공부할 때 들었던 귀즐라프 선교사가 이때 드디어 와요. 그러니까 벌써 1832년인데 그보다 훨씬 전에 16년 전에 그렇게 그 중화동 포구에 서양인이 영국인이 들어온 거예요. 방문 목적이 물론 선교는 아니었지만 해안도 작성과 정보 수집으로 발을 딛게 되고 그 이후에 16년 후에 1831년 2년 7월 17일 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즐라프 독일인 칼 귀즐라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변에 내린 귀즐라프 일행은 백령도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또 성경과 전도지를 또 선물을 전달하고 담례로는 그 중화동에 있는 사람들이 뭘 줬을까? 담배와 담뱃대를 줬대요.
그럼 담배는 우리 그 뭐였을까요? 그 말아먹는 그 담배를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대에 끼워서 옛날에 먹었죠. 그런 종이로 많은 아마 그런 담배를 담례로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배가 6일 후에 7월 23일 충남 보령시 고대도에 정박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다가도 성경책과 선물들을 전달하며 조선의 왕에게 통상교섭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순종이었을까요? 고종이나 순종이나 그랬겠죠. 통상교섭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주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그러한 일을 시도합니다. 8월 11일 허락을 받지 못해요. 3주 동안을 그렇게 머물면서 답을 기다렸는데 왕에게 그렇게 그 통상교섭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시 떠나죠. 중국 마카오로 향하면서 이런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문을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 내용이 나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가요. 통상을 합시다 했는데 왕이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날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외국 배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했어? 그죠? 1800년대 2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 어때요? 그죠? 맞죠? 이 선교사의 그 복음 전한 게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보게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온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33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지? 33세에 돌아가셨죠. 흘러간 후에 1865년 9월 8일 로버트 토마스라는 이름의 선교사가 중국 청나라 범선을 타고 또 100년도 두무진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귀줄라포가 오고 그러고 나서 또 33년이 흐른 이후에 오죠.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익혀두었던 약간의 한국어를 배워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이 한국어를 시도하면서 100명도 주민들에게 또 뭐를 줬을까? 사무엘 또 성경을 또 선물을 했어요. 계속 성경을. 이때 그는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요. 그리고 선교의 가능성이 있다. 이 나라는 분명히 복음만 전하면 엄청나게 잘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6년 1월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기도하던 중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내인 겸 다시 조선의 통역관으로 다시 그 조선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1866년 8월 9일 두 번째로 백령도 중화동 포구에 이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배를 타고 왔었던 그 통역관으로 다시 도착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반기는 백령도 주민들이 이제 두 번째로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선물하고 다시 백령도를 떠나서 8월 20일 날 조선의 심장인 평양 진입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양 진입을 했다. 네, 이 선교사님이 평양을 진입을 했어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 그러나 양측의 오해로 로버트 토마스가 8월 31일 평양 감사는 광군들에게 이 배를 향한 그 폭격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배는 난파가 되고 1866년 9월 2일 토마스는 체포되어서 27살의 나이로 첫 번째 그 순교를 하는 그 순교의 영혼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쭉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토마스를 참수한 박충권은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평양의 초대 교인이 돼요. 초대 교인이 뭘까 사무엘아? 첫 번째 성도가 됐다고. 알겠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박충권이 토마스에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성경을 읽고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성경 번역에 헌신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영태가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1932년 마침내 대동강 언덕에는 그 돌아간 순교한 토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느낀 게 어떤 거를 느꼈어요? 사무엘은 이 얘기를 지금 목사님이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예지하고 사무엘은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게 느껴져요? 들으니까 무슨 말이 계속 배두가 돼요? 선물인데 거기에 뭐가 가장 항상 끼었었어요? 성경. 네, 결국은 뭐야?
자, 복음은 뭘로 들어왔다? 말씀으로 들어왔다. 성경 말씀으로 들어왔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번쯤 이 역사적인 부분은 쭉 훑어봐야 되겠어서 제가 이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와 최대의 선물은 뭐라? 성경. 어휴, 똑똑해. 우리 두보라. 꿈동이가 너무 똑똑해요. 네. 저런 꿈동이가 한 5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금방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17장에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준 그러한 기도문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이 뭐였다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 말씀이 곧 뭐라고? 사무엘 성경. 그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자, 저희라고 얘기하지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저 사람을 위하였사오니 아니라 저희라는 표현은 성경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 그 공동체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성도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교회가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악에서 보존된다.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인데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하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워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을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세상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간? 그러죠. 세상에 살면은 다 죄 짓고 산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대요. 아내한테. 당신이나 열심히 교회가 나는 세상에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내가 지금은 못 나겠으니까 이 다음에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편하게 쉴 때 그때 갈 거니까 가서 내 몸까지 열심히 빌어달라고 그러는 남편들도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살면은 우리는 죄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15절에 보니까 얘기한 게 세상에서 저희들을 그러면 우리 죄 안 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세상에 안 살아야 죄 안 질 거 아니야. 근데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기대는 악에서 보존이지 세상에서 떠나게 하려고 세상에서 격리시키려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주께서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어디서 구하라고? 다만 앞에 붙어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 우리 40일 금식하시면서 예수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그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에 또 구약에는 신명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해서 말씀으로, 그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 또 사도 베드로는 일찍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같이 우물 사자같이 두고 다니면 뭐를 찾는다? 삼킬 자. 삼킬 자는 뭐야? 먹이를 찾고 다녀.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 공격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라 라고 베드로도 얘기를 했죠. 자, 오래된 얘기인데 이거 내가 얘기했는지 몰라. 정글을 탐험하던 선교사 앞에 뭐가 나타났어?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사자가 나타났어. 그러고 나타나. 아이고, 이 선교사 큰일 났어. 이제 죽어. 꼼빵 없이 죽어. 그치? 먹이를 만났는데 그 정글에서 얼마나 기다렸던 아주 그냥 횡재가 온 거 아니야.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선교사는 당장에 뭐 했을까? 응? 기도. 어떻게 알았어? 기도를 하는 거야. 보라, 뭐 했을까? 선교사는 기도.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 사자도 선교사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했을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야. 너무 재밌지, 그지? 짬 깨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순간 선교사님은 사제의 기독소리를 똑똑히 들은 것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일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찾아볼까? 요한일서 2장 14절. 빨리 찾기, 빨리.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이기었습니다. 뭐 이렇게 길어? 14절이 엄청 기네. 자, 똑똑하게 우리 저기 에스더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 흉악한 자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선교사가 잡아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안 먹혔겠지, 그지? 다음 편은 내가 다음번 금요철에 때 알려줄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았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뭘로 강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강해져야 된다. 또한 스스로를 어디서 보존하기 위해서? 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를 입으라고 그랬어? 전신에 갑주를 뭘로 입어라? 말씀으로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적처럼 소유만 하고 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샤머니즘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다 모셔두고 아니면 머리에다 베고 자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뭐 그 마음이 나쁘지 않지만, 그렇지만 또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부적처럼이 아니라 열심히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맨 마지막에 지키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묵상하는 자. 맨 마지막에 어떤 거? 묵상하는 자. 자, 이 말씀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말씀으로 내 인격 안에 그것이 말씀이 뭐가 돼서 육신이 된다. 네,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왼손을 한번 펴보자. 5개 손가락이 있지. 자, 첫 번째 손가락 뭘까? 엄지손가락. 읽는 손가락. 무슨 손가락? 나중에 시험 낼 거야. 읽는 손가락. 둘째는 듣는 손가락. 셋째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손가락. 넷째는 암송하는 손가락. 다섯째는 묵상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손가락. 자, 손가락 하나, 엄지손가락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놓으면 붙들려 있을까 없을까?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질까? 그치?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러면 읽고 들으면 성경이 붙어 있어. 그지? 근데 우는 사자가 사탄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팩 낚고 채면 뺏길까 안 뺏길까? 뺏길까? 그지? 다 세 번째, 연구하고 공부하는 손가락. 세 손가락이 붙들고 있어. 그러면 뺏으면 그래도 뺏기겠지.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 3개로 잡았어. 뺏기겠지. 확 잡아채면 뺏겨질 거야. 자, 네 번째 손가락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라고? 암송했어. 네 손가락으로 움켜쥐었어. 뺏으면 좀 덜 뺏기겠지. 그지? 다섯째 손가락 묵상까지 했어. 잡아 뺏어 와가지고 막 사탄이 와서 뒤흔들어. 그래도 말씀으로 대접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듣고 읽고 그리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외워라. 응? 그랬을 때 사단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읽는 손가락. 둘째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 듣는 손가락. 셋째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손가락. 넷째는 암송하는 손가락. 다섯째는 묵상하고 적용하고 활용하는 손가락. 그래서 5 손가락으로 성경책을 꽉 붙들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자꾸 뽑아도 하고 놓치지를 않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하듯이 손가락 하나로 듣기만 해도 2개로 읽기만 해가지고는
사탄이 수시로 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엎드러뜨린다. 알겠죠? 재밌는 얘기 다음 주에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사단도 내게서 이 말씀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대적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 비로소 교회 공동체는 뭘로 존재하게 된다? 말씀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죠? 자,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원하게 돼.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아이고 내 친구 누구를 꼭 예수 믿게 해줘야 되겠다. 교회를 같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죠? 사무엘? 즐겁게 예배드리자라고 오게 하겠다. 자, 이게 바로 뭐야? 전도지. 이게 바로 외국에 나가서 하면 뭐라고? 선교죠. 그죠? 여름 되면, 여름 방학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해외로 이제 놀러 나가는 게 아니라 바캉스를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바깥 해외도 볼 겸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으러 단체로 그렇게들 많이 모여서 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20절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쳐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자를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공동체는 말씀을 나눔으로 서로 나눔으로 어떻게 돼가 한다? 성장해 간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그 자람이 어떻게 돼간다? 배가를 점점 배가가 되고 또 배가가 되고 다섯 사람에게 전도하고 사무엘아 5사람이 전도하고 그럼 10사람이 다시 10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20사람이 또 20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꽃나무가 이제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잖아.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점점 시들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녹색 이파리가 나왔지? 이런 것처럼 생명이 있는 곳은 항상 생명이 자라난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 선교는 성경이라는 선물이 전달되어짐으로 인하여 성경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80%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예. 1894년 동학난이 발생했을 때 백령도 출신의 당상관이었던 허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였던 황해도 소래교회가 동학도와 비동학도들이 다 섞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살았대요. 100여년 동학도들끼리만 모일 건데 여기는 가봤더니 동학도가 아닌 사람이든 동학도이든 다 서로 사이좋게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고향인 백령도로 다시 이 허득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요. 그래서 백령도에 유배된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열심히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토론하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읽으면서 토론하고 은혜 받다가 성경만이 백령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마을 주민을 다 모았대.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전파를 한 거야. 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살 길이라고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읍시다.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100% 찬성을 했대. 그런 생명이 우리가 나중에도 끝내는 죽지 않고 천국이라는 곳을 갈 수 있다면 아이고 믿어야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를 짓게 됐어? 중화된 교회를 1898년 10월 9일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 11월 8일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방문해서 허득을 위시하여서 문답을 하고 7명이 세례를 받게 돼. 첫 번째 세례자들이 중화동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그래서 오늘까지 4,000명의 백령도 주민의 약 몇 프로가? 80%가. 거기다가 10%는 천주교인. 그리고 몇 프로가 합해서 90%가 우리나라의 복음화가 된 지역이 가장 많은 그
우리 그 성도의 숫자가 가장 많은, 가장 프로테지가 높은 그러한 백령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명이 안 되는 한두 명이 아까 얘기한 허딕이라는 사람이 또 그 전에 영국에서 왔었던 그 토마스의 그 순교를 통해서 이러한 한두 명이 관심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 60년 동안 80년 동안 몇 번에 걸쳐서 그 백령도를 찾고 찾아서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참수를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돼서 거기에 후예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그 백령도 전체가 그렇게 교화가 됐다. 그래서 이 중화동 교회에 나중에 그 기념비를 쓴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신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유언이 아주 간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 제1호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 첫 평신도 전도자인 그리스도인 허득은 1902년 6월 3일 자신들을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 딱 한마디. 예수 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뭐 무슨 신학적인 무슨 말이 필요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저희 교회들이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도 또한 예수를 잘 믿어서 다른 말 뭐 힘든 얘기 다 할 필요도 없이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전했을 때 우리가 한 명을 통해서도 불꽃은 살아 일어나고요. 왜 아무도 없어 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내가 전하고 끝까지 견디고 우리가 견디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뭐 문제 당장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문제들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남은 거 뭐예요? 우리가 믿음만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반주자 우리 드보라 자매님은 얘기가 끝나는 지점쯤 됐다. 30분이 조금 넘어갔네. 이면은 피아노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들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증거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고 나로 인해서 또한 가족이 변하고 가족으로 인하여서 또한 민족이 변화되고 민족으로 인하여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두 사람으로 백령도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둘입니다. 둘임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둘이 아닙니다. 셋이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키는 새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으로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잔잔하게 기도하는 시간 작은 목소리로 잠깐 묵상하며 이 중화동 교회를 보면서 소래교회를 보면서 또한 200여 년의 그 긴 기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화가 되어서 많아지고 전도하는 것도 예사롭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절에 그러한 이때에 우리가 여기에 태어나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